강남성환침례교회 차세대 교육부 부모대학 제1기 부모의 믿음만큼 자라는 자녀. 지금은 제10강 자손만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대학을 수강하신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강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차세대 교육부 고등처를 총괄하며 10강의 강의를 맡은 천상훈 전도사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 수원에서 38년째 침례교회 목사로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한평생 복음과 떨어진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고 어려서부터 늘 말씀 암송과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아버지의 목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며 자란 제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아버지처럼 주의 종으로 저를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도록 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비춰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은 부모님의 소망이자 또 저의 삶의 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저희 어린 시절부터 참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저 또한 제가 진리 안에 머물도록 스스로의 삶을 다스렸으며 저는 이후 제가 만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도록 진리로 잘 가르칠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희 아버지로부터 지켜온 여호와의 계명이 저를 지나 제 자손들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제가 가진 소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맡게 된 20강의 제목 자손 만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의 강의들을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광 목사님의 강의 언약 공동체 가정인데요.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신학적 토대라는 부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주요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제1의 주체로 부모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 되었는가를 점검함으로 구체적인 신앙교육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과 스킬들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과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이리저리 어지러울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의 제1주체로서 두 가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지침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라. 둘째,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는 부모가 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신앙교육의 제1주체가 된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이정윤 전사님의 강의에서 우리의 롤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세 가지 직임, 이 강의에서 부모에게 자녀 신앙교육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한 번 더 강조가 되었는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교회나 학교 또는 청소년 전문단체나 부모에게 맡긴다고 해도 부모는 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네 가지 부모의 유형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 조정자, 아이들의 소원을 풍족하게 이루어주는 선물바구니,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소원을 비는 우물,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중보자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주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 양육의 책임이었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맡은 세 가지 직무 드디어 나옵니다. 주님의 가르친 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선지자, 자녀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도구하는 제사장,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왕의 직임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굉장히 우리가 실제적인 강의였죠.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임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그 실제적인 가르침을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강의,
우리 강지모 전사님의 자녀 양육의 실천 원리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믿은 청교도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알고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게 하고 때로는 자녀를 징계로 다스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결정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도록 지속적인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자녀 교육의 실제적인 실천 사항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를 말씀에 가깝도록 이끌어주고 말씀을 듣는 법과 올바른 말의 사용법을 가르치면서 가정의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건강한 위계 질서를 세우는 등 이런 경건함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이기로 전사님의 10대 자녀를 양육하는 법, 이것도 참 좋은 강의였죠. 보통 우리는 자녀가 10대가 되면 그들의 성장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하는데 성경적 자녀 양육에서는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가 자녀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모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목적대로 살게 할 그런 이끌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섭리, 상황을 통해서. 세 번째, 은사와 소원을 통해서.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대 청소년은요, 자아가 참 강해지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시기라서 이 가정 내 신앙교육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참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친구들의 생활을 따라서 이 신앙생활이 옛날 것 또는 귀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지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면서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가르치심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었죠. 강압적인 자세는요, 자녀의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과 어울리기,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기, 합리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한계를 정하기, 부모의 분노 감정을 절제하기의 자세로 자녀와 끊임없는 소통, 상호 이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지만 앞선 강의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했던 이유는요. 각 강의가 물 흐르듯이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오늘 제가 나눌 강의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부모가 자녀의 신앙 양육의 제1책임자라는 것, 그리고 그 부모의 세 가지 직임과 실체적인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 양육의 위기 관리까지 이렇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과정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차례로 잘 성장시키며 시간 순서에 따라 잘 성장시키며 신앙으로 양육하셨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과 이루신 언약이 위와 같은 과정들을 따라 흐르고 흘러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자손 만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자들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부모에게 베푼 자비를 천대까지 대대로 베푸신다. 즉, 하나님께서 부모를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베풀 계획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적 자녀 양육은 지금 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넘어서 정말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만년지계인 것이죠. 오늘 강의는요, 이 만년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모가 준비해야 할 자녀 양육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책에서는 3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정을 떠나야 할 때, 그들이 손자들을 낳았을 때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에서는 자연스러운 시간 단계에 따라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야 할 때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야 할 때 또는 떠날 준비를 할 때입니다.
부모라면 모두 자기 자녀를 자기 품 안에 두고 싶어 해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아직 자기 품 안에서 세상을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좀 더 이 자녀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언젠가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 성인이 되면서 그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은요, 이 시기를 정말 잘 캐치하셔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독립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녀의 자유의 폭을 점차 늘려라, 긍정적인 태도로 개입하라, 자립심을 길러주라, 지나치게 부모를 의존하도록 기르지 말라, 자녀들을 식사에 초대하라, 변화에 적응하라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양육 방식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우리 부모 대학을 진행하는 동안 제가 살펴보니까 이 대학에서 다뤄졌던 대부분의 방법으로 저의 형제들, 3남매를 가르치셨더라고요. 저도 이후 저의 자녀들에게 이제 제가 배운 가르침을 동일하게 가르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기 직전, 즉 부모의 품 떠나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저에게 보여준 어머니의 모습은 저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났고 그것은 분명 어머니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들을 모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공통된 것은요. 제가 가정을 떠나야 할 그런 때가 되었을 즈음에 제가 원했던 자립훈련과 지원을 이 반항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강경적인 대응과 고압적인 태도로 저를 억압해서 다스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때를 생각할 때면 왜 자녀의 성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가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들어가면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그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에게 한 방을 소개하기를 여기가 우리 애기 방이에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인부들이 손주가 있으시구나 혹은 늦둥이가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 그 방을 쓰더랍니다. 또 있습니다. 한 여청년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동기 친구들과 제주도를 며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랍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며칠이나 집밥도 못 먹고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최근 몇 년 동안 이 군대 간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1위가 바로 극성 어머니들의 연락이라는 겁니다. 식단표를 공개해라. 우리 아이는 이거 못 먹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라. 우리 아이 잘 지내냐 등등 이런 아이를 챙기는 부모님들의 전화 때문에 이 업무와 훈련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녀의 성장, 성인으로의 성장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 아이를 내 품 안의 어린아이로만 여긴다면 자녀 양육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자녀를 고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님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작년까지 유순하던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변했다고 하면서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자기 아들을 나쁘게 물들인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해드렸을까요? 자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존중하되 자녀의 생활에 부드럽게 관심을 가져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순종적이고 유순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겪는 호르몬 변화를 얘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반항으로 여겨서 억누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면이 많으셨어요. 이 자녀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중요한 시기를 거쳐서 참 건강한 자아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사춘기가 왔다는 것은 자녀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신호라면서 자립훈련을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라고 우리는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춘기는 뭐 성조숙이나 이른 사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춘기라 생각하고 있던 1318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는요, 이 저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우리 자녀가 자녀에 된 도리와 본분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신뢰감을 쌓은 만큼 자율성을 주어서 독자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려볼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져보게 함으로 자녀의 독립을 훈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지나친 간섭과 참견은 오히려 주체적인 건강한 자아의 확립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관심과 경청으로
자녀의 삶에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 자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부드럽게 물어주고 이해해주면서 섣불리 해답을 이야기하여서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 자녀가 해보다가 안 될 때 그때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줘도 늦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나치게 부모를 의지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을 벌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재정과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집을 떠났을 때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자녀가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 훈련이 자녀를 건강한 성인으로 또 다른 가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 양육의 마지막 세 가지 단계를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는 자녀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조엘 비키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망각하고 있는 중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누군가의 훌륭한 배우자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등등 어디서나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는 말을 참 많이 해주고 많이 들어왔지만 좋은 남편감이 되어야 된다, 훌륭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등등의 말은 그런 해주는 것을 딱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제 결혼하면 아내를 책임져야 하고 남편을 잘 도와야 한다라는 얘기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장의 단계에서부터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어야 함과 둘이서 훌륭한 과정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뿐 아니라 결혼 정년기의 자녀들도 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 점점 관심을 걷어가는 것이 지금 세대예요. 요즘에 참 비혼율이 굉장히 높죠. 물론 사회가 갈수록 핵가족화가 되어갔고 또 1인 가정에 맞춰서 모든 문화와 콘텐츠가 맞춰지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에는 경제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연애와 결혼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참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 청년들도 비혼을 선택하고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쉽게 비혼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는 기독교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손 대대로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는 만년지계의 신앙교육이 우리에게 부재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잘 나타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모로 부름 받았다면, 그래서 내 자녀를 정말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한다면 그 양육에는요 반드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계획되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 조엘 비키는 언약의 자손을 기르는 부모의 소명이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차 훌륭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양과 미덕을 고루 갖춘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는요, 자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기도하라입니다.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주신 은사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기도를 훈련시키면서 두 가지 강조하셨는데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안 되거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선택을 받으라. 그것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라입니다. 안 되거든 기도하라. 이것도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더 애쓰지 말고 기도로 주님의 중재를 받으라. 이 또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든지 늘 기도가 앞서고 뒤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배우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지런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몸소 실천하는 것. 아내는 아내로서 부지런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가정에서 훌륭한 남편과 성숙한 아내가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집, 혼수, 신혼여행 등등을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배우자의 조건으로는 그 사람의 배경과 직업과 학력, 외모 등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참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또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이런 것들만 더욱더 강조가 되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중요한 것들이 강조될수록 결혼은 좀 더 견고한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이혼율도 더욱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결혼은 조건과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될 남자와 아내가 될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참 성경에 입각하여서 지혜롭게 가르치는 조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생활의 본으로 삼아야 함을 설명하고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확고한 결속이 바탕이 되어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아내에게 헌신하는 남편으로서 준비가 필요함을,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남편을 존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친절한 아내로서의 준비가 필요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교회들에서 이 결혼 예비 학교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배우는 것인데,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방법. 자녀들에게 책을 읽고 결혼에 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우라, 공부하라 하는 것이죠. 저자는 세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웨인 맥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혼, 스프롤의 친밀한 결혼, 앨런 던의 복음적인 결혼과 낭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단계, 자녀를 떠나다 보내는 준비하는 단계, 자녀들이 손자를 낳았을 때입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아직 이 단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라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교제의 내용을 다뤄서 강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6절은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모에게 부여하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임무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인 손자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에 손자들을 통해서 만회할 기회를 얻은 것과 같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손자를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손자를 가르치면서 자녀에게 신앙적 자녀 양육의 본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미숙한 초보 부모에게 능숙한 자녀 양육의 이 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저자가 제시하는 조부모의 마지막 자녀 양육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별 있는 태도로 조언하라. 이제 부모는 자기 자녀가 완전히 자기 품을 떠났으며 자녀 양육의 주도권도 같이 떠나보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는 자신의 위치가 제1 양육 책임자에서 조언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자녀들도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그것이 죄에 대한 것과 신앙에 대한 올바른 것이라고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면 자녀와 관계만 악화가 되죠. 주님께 자녀들의 문제를 아뢰는 것으로 자녀가 들을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모임을 영적인 기회로 활용하라인데요. 자녀와 손자가 방문했을 때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익숙해지고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는 손자를 돌봐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돌봐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손자를 자주 돌봐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더 자주 손자를 돌봐주면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녀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이 시간을 보내는 손자들과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깨우쳐 줘야 하는 겁니다. 손자와 시간을 많이 갖는 동안 우리가 손자에게 보여줄 모습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천국의 영원한 보물을 쌓은 모습은 물론이고 그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아직 어린 손자들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건강과 죽음의 문제에서 무기력하게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모습을 손자들에게 보여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믿음의 유산임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 조부모가 된 시점은요, 모든 책임을 벗어버린 시기이죠. 그래서 기도와 신앙의 모범적인 삶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한편 그들도 기도하는 조부모의 모습을 보게 해야 됩니다. 손자들의 회심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들을 또 다른 언약 백성으로 성장시키는데 든든한 배후가 되어줘야 한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경건한 조부모의 기도하는 손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 즉 부모로 불러주신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나아가는 자극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믿음과 진리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손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천대에 이르는 소망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보다 더 낫고 믿음이 더 강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충실하고 더 순종적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한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이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서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서 모든 부모 대학의 이 강의와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셔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계획들을 실천하고 또 그 직임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수행할 때마다 주님께 힘과 지혜를 얻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자녀를 또 다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또 다른 언약의 백성으로 대대로 키워나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날이 갈수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키워내는데 부족함 없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10강에 이르기까지 부모 대학의 강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이 이 세상 가운데 대대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